금요일 저녁 시간은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 그래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저녁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좋은 신자들, 우리 한우리교회 최고 신자들이 오신 거라 믿고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명직 목사님은 오늘 이 양심에 관한 강화라고 하는, 강화라고 하는 말은 강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말이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심이 어떤 거냐 이걸 말씀하셨는데, 양심은 육체에 속하지도 않고 마음에 속하지도 아니하였으나 떠나지 못한 관계를 맺고 영에 속하여 활동하는 심적 상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에 속하지도 않고 마음에 속하지도 않고 영에 속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양심이 영의 부분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목사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이분법, 두 개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삼분법, 세 개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목사님은 우리의 몸을 육체, 마음, 영,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단은 지금 우리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몸, 육체, 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이분법을 취하고 있는데, 아마 이명진 목사님은 삼분법에 의해서 사람을 구분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이분법이든 삼분법이든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은 이 양심은 영에 속한 심적인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셨는데, 경찰관이 도로에서 순시를 하고 교통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늘 지도하고 간섭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고 간섭하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심이라는 말 많이 쓰죠. 야, 양심도 없냐? 이런 말 쓰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냐? 이런 말 씁니다. 저는 양심도 없냐라는 말을 제 남동생에게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있는데 형 거 안 주고 지가 홀딱 다 먹으면 저는 동생한테 양심도 없냐 이놈아 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지 혼자 챙기는 사람 앞에서 양심도 없냐라는 말을 썼던 기억이 있으실 줄로 아는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마음의 상태, 영적인 곳에 속한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이명직 목사님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오늘 이 삶의 법을 맡은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양심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는데, 사전에 보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도덕적인 의식, 이게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이 양심을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서 양심의 지도를 잘 받으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고 놀랄 일이 생길 것도 없고 일평생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운 일을 만나지 않고 생기지도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은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옳다는 거 실천하고 싶은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우리 마음의 소리가 있는데 그게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은 나의 도덕적인 의식, 이 양심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요즘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양심은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은 누구 편이냐 하면 양심은 철저히 내 편입니다. 여러분 편입니다. 양심은 여러분에게 찔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심은 다른 사람 편이 아니에요. 양심은 내 편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는 자가 양심입니다. 양심을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큰 지지자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잘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명직 목사님은 이 분실물, 남이 흘리고 간 물건을 주웠을 때 이야기를 가지고 예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군가 뭘 흘렸을 때 그걸 발견한 사람은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비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야, 그거 주워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네가 쓰면 되지.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그거 찾아서 주인 돌려줘야 돼. 이런 비양심과 양심의 소리를 우리 마음에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부지 중에 사방을 둘러보게 되고 빠른 걸음으로 그것을 주워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딱 목욕탕에서 락커에서 제가 문을 쫙 열었는데 그 안에 시계가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시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뭐 아주 좋은 시계는 아니고요. 그냥 좋은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이제 카운트에다가 갖다 맡겼어요. 이게 갖다 맡겼는데 그 시계가 맡겼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인이 안 찾아오니까 그걸 저를 보고 와서 경찰서에서 찾아가라고, 네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시계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그 락커에서 받아가지고 이거 내 거라고 하고 둘러보고 내가 인마이 포켓 했다고 하면 평생 제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가책을 느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결국 경찰서에서 이건 주순분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데 제가 그걸 참 한동안 잘 찼어요. 한 달 반인가 탔는데 쓰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쓰는 시계를 누가 버리고 간 건데 나는 아마 그걸 습득물이라고 좋은 거라고 찾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한 달 반 가다가 섰는지 뭐 2달 반 가다가 섰는지 간에 그걸 제가 그냥 남모르게 챙겼다고 한다면 평생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게 양심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번갯불같이 눈을 우리에게 뜨게 만들고 이 양심은 불의를 책망하는 것이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양심을 영어로는 콘이라고 하는 말과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에서는 씁니다. 근데 이 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띄우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가치라는 뜻이에요.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이 뒤에 있는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은 과학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가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나누는 것, 그게 양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건 양심적이다, 그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양심적인 행동,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또 혹은 스스로 나눌 수 있는 도덕적인 성찰, 내가 도덕적으로 돌아보고 이건 마땅해,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이 양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양심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양심을 넣어두셨다는 거죠. 쉽게 아주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영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두셔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조성할 때 양심이 포함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여러분이 영적인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양심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성경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가지고 야 아담아,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거 먹지 마라, 열매는 먹지 마라, 열매 먹는 날에는 너 죽는다,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너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뭐든지 먹어도 좋아, 어떤 거든지 먹어도 좋아,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영 안에 양심을 넣어두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거라고 기대를 하셨다는 거죠. 내가 넣어둔 이 양심이 잘 작동해서 이 말씀대로 아담이 잘 지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담의 양심에 호소한 말씀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담에게 양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계명 주시지 않고 아예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 안에 양심을 넣어두시고 그 양심대로 내 말을 잘 지켜 행동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고 또 그 양심이 잘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시고는 그 양심에 호소하는 말씀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양심을 저버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먹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먹다가 말고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지금 먹다가 걸린 게 있죠. 여자분들은 다 먹어서 소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먹다가 딱 걸려가지고 여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씨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있지요? 이지호 장로님 있지요? 남자는 다 있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예, 그렇게 배웠죠. 네,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이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사단의 유혹으로 먹은 후에 두려운 마음이 움직여서
숲풀 속에 그 몸을 숨겼으니 이는 곧 양심에 있어서 그 계명을 어기고 행한 일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양심이 책망했기 때문에 숯불 속에 몸을 숨겼다는 거죠.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거짓이 없더니 범죄한 후에 두려워하는 것은 곧 양심이 활동한 결과라 할지어다. 그래서 양심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자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은 사람은 두 다리를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두 다리 못 뻗고 잔다는 말은 양심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고 난 뒤에 두 다리를 못 뻗고 자면 그 사람은 양심이 작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리고도 두 다리 뻗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있단 말이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난 뒤에도 두 다리 뻗고 자는 사람이 요즘에는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게서 우리는 이 양심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양심이 있고야 도덕이 있고 종교도 있고 법률도 있고 윤리도 있는 거지, 양심이 없으면 우리 인류 사회는, 우리 인간 사회는 동물들의 세계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양심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 양심이 작동해야 동물, 금수와 다르고 종교도 도덕도 윤리도 법률도 다 이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도 양심이 나중에서야 작동을 해서 스스로 책망함으로 숯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명직 목사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양심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작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양심이 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직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 시편 16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양심이 하는 일을 써놓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나를 훈계하는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씀이 시편 16편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양심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다는 말은 양심이 우리가 해야 될 일, 마땅히 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이 양심은 날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말을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산란하다는 말은 한 곳에 정함을 두고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사람 말 믿었다가 저 사람 밀받았다가, 이 향방 없는 마음을 산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산란해지시면 안 됩니다. 마음은 항상 정함이 있어야 돼요. 생각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저 생각 이 생각하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어릴 때 저희들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잠 안 와. 그럼 1부터 100까지 세. 그러면서 1부터 100까지 세라는 말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학교 생각하고 친구 생각하고 공부 생각하고 놀 생각하고 먹을 생각하고 잠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하면 잠도 안 와요. 마음이 산란하면 신앙생활도 안 돼요. 마음이 산란하면 내가 항상 뭐든지 허둥대고 뭐든지 사람이 산만해 보이고 보는 사람도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눈도 똑바로 쳐다보고 또 걸음걸이도 똑바로 가시고 항상 한 가지로 걸어가는, 양심에 찔림받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눈이 벌써 똑똑한 친구들은 강아지들도, 똑똑한 강아지들 보면 눈이 초롱초롱해요.
강아지도 먹을 것만 아는 강아지는 눈이 흐리멍텅하고 입에 침만 흘러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말이죠.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눈이 바짝바짝 빛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산만하게 갖지 마시고 똑바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양심에 찔림 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 나가서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두들겨 맞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면서 공회 앞에 나가서 자기의 과거를 쭉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23장 1절 말씀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범사의 모든 일을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공회에 나가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울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셨으니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쭉 정리를 하면 이명직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양심을 쭉 정리를 해보면 양심은 나를 교훈하는 곳, 그곳이 양심이다. 또 양심은 찔림을 받지 않도록 내 양심을 항상 떳떳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또 양심은 바울의 이야기를 빌자면,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빌자면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준다. 그리고 양심은 내가 말씀을 지키도록 돕는다. 이게 양심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명직 목사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나를 교훈하고 또 떳떳하고 찔림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고 말씀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영 가운데 이 양심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우리가 뭐를 잘못하면 이 양심은 가차없이 우리를 찔러요. 양심이 그래서 우리가 무뎌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화인이라고 하는 말은 불도장이란 말이에요. 무뎌진다는 말을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양심이 이제는 예민하지가 않아. 양심이 이제는 자기 노릇을 못해. 그래서 뭘 하느냐?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변하는 것이,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거짓말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늘 양심이 예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됩니다.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도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요. 남의 돈을 훔치고 사람을 때려도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화인을 맞게 되면 양심이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양심을 살려내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양심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찬송을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창고가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와보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니들 왜 도망 안 가느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내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깜짝 놀라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과 베드로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심에 예민한 사람들이 구원을 베풀게 되고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하는 일을 이명직 목사님은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면, 양심의 직무라 함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 당시에 이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간섭한다는 거예요. 불의의 결과가 나타난 후에는 더 예민하게 눈을 뜨게 만들고 엄숙한 음성으로 책망을 하나니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회개로 인도하며 회개한 후에야 이 양심의 소리가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인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 양심이 계속 우리에게 간섭한다는 거죠. 계속 예민한 눈과 엄숙한 음성으로 우리를 책망하는 게 양심이라는 거죠. 야 이놈아,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말이지.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당회장실에서 돈을 한 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가 돈을 2번 잃어버려 왔는데, 제가 다른 데서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한 번은 제 방에서 잃어버렸고 한 번은 교회에서 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이제 간신히 지방회비하고 총회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이제 시골 교회에서 총회비하고 지방회비를 이제 총회나 지방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 분담금이 있거든요. 우리가 총회에다 내는 돈도 있고요, 지방에다 내는 분담금도 있어요. 그게 꽤 많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시골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분담금이 의무니까 내야 되는데, 제가 부임해 보니까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내가지고 돈을 그냥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그걸 내려고, 낼 때 특별히 내야 될 때가 있는데 마침 주일날 오후에 그 지방 내 어느 교회가 장로 장립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에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 행사에 가면서 제가 지방의 회계 장로님을 만나서 이제 지방회비와 총회비 밀린 거를 다 내겠다 하고 가방 안에다가 그 돈을 넣어가지고 간 거예요. 교회 이름도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그 교회가 저 부강에 있는 부강성결교회예요. 지금 우리 선배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부강 저 대전 밑에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장로 장립식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장로님 누가 됐는지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나요. 황덕준 장로님이 되는 날인데, 가가지고 내고 이제 막 꽃다발도 주고 그래서 뭐 사진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지방 내에 있는 교육자들 다 나오라고 그래서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돌아가서 저 뒤에 내 가방 탁 보니까 가방 지퍼가 탁 열려 있고 그 돈이 싹 없어진 거예요. 야, 양심도 없지. 그렇죠? 양심도 없지. 시골교회 목사가 간신히 총회비 지방회비 모아가지고 이전 빌린 거 내려고 가져왔는데 그 돈을 가져가? 양심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놈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양심이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가방을 뒀으면 그게 목사 가방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게 공금이라고 하는 걸 딱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요렇게 2개로 지방회비 총회비 딱 넣어놨으니까 거기다 써놨거든요. 제가 총회비 지방회비 이렇게 그걸 가져가서 쓰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에이 관리 잘못한 제가 불찰이죠.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쓰면서 계속 평생 예민한 눈으로 그리고 엄숙한 음성으로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책망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그때 교회가. 그래서 그걸 다시 모금을 해가지고 다시 헌금을 해가지고 그 지방회비 총회비를 냈는데, 그 장로님이 말이죠,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고 집사님 한 분이, 소장사를 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또 내면 되죠. 뭘 그걸 잃어버린 걸 가지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제가 잃어버리고 교회 앞에 얼마나 미안한지 말이죠. 제가 물어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 교회에서 받는 월급 가지고서는, 사례비 가지고서는 그걸 물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 집사님이 아주 잘 챙겨주셔가지고 잘 해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에이, 양심에 확 맞은 놈 같으니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을 누군지도 모르는 채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제가 회개합니다. 그 사람도 잘 살아야 될 텐데 제가 너무 욕을 많이 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은 평생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예민한 눈을 뜨고 엄숙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양심이 책망하는 엄숙한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적절한 예를 얘기하시는데, 양심에 만일 자연의 도덕성이 없으면 가르친다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 효과가 없는 건 흙 속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파서 물이 나오지 않는 흙이 없음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도덕이 없는 양심 없고 양심으로 말미암지 않는 도덕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땅을 파면 항상 그 땅이 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깊이 파면 건수든 진수든 말이죠, 그 물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도덕에 기반한 것이고, 도덕이 없는 양심이나 양심이 없는 도덕이나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덕률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과 도덕은 늘 같이 간다, 이게 이명직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도덕법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뭐였느냐? 마음의 찔림이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심에 찔림 받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너희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면 양심의 찔림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찔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이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이 찔림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엄숙하고 예민한 그 음성과 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리하면, 말씀 듣고 찔림 받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위해 고민하고 상담을 요청하게 될 때 사도들이 나서서 회개를 요청하고,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양심의 찔림이 해결된다. 그 양심 찔림의 해결은 사도행전 2장 28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심 찔림의 해결 방법, 사도행전 2장 28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찔림 받을 때에, 또 찔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28절, 이 말씀이 양심 찔림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분명하고 확실한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나면 어머니 부르고, 환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 부르는 것도 양심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심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일이 뭐냐? 양심에 찔림 받는 사람,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처럼 그 찔림이 멈추게 되는 일도 하게 되지만,
양심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양심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양심이 없으면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으면 하나님 못 찾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양심은 바른 길 가도록 우리를 재촉하고 하나님 경외하도록 만들고, 양심이 범죄를 하게 되면 가련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풀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볼이라고 하는 곳에, 이 볼이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볼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이 3장 9절의 말씀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양심이지, 우리 믿음이 그냥 아무데나, 이 마음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깨끗한 그릇 안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양심의 그릇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양심의 역할을 명시하셨던 이명직 목사님의 양심 강화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양심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결국 그 양심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또 양심에 찔림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처럼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선물로 받을 때에 그 양심의 찔림이 그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목사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양심에 관한 강화 설교를 잘 가슴속에, 머릿속에 담아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아가는 바른 길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